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5절로부터 12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발 앞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지켜 행하여 다 복을 받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올라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토록 친히 예고하셨던 고난과 수치와 죽을 자리를 이제 가까이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시기는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코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명절에 순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하룻밤을 이제 주무셨습니다. 그의 숙소는 이제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떠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문화,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큼성큼 앞에 길을 나섰는데 제자들은 좀 머뭇거리고 지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머뭇거리고 지체했을까? 예수님만 이렇게 앞서서 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 55절로부터 57절까지가 그 배경을 일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미리 올라왔던 그 순례자들이 서로 성전에서 서로 얘기하는 얘기의 주제가 누구에 관한 거였죠? 예수님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5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풀어 말하면 설마 그가 이번 명절에 올라오시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안 올라온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거죠. 5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적인 그 사회니까 대제사장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하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올라오면 신고하면
그들에게 경찰력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이 있어서 대제사장들의 하인이나 또 군인들이 하속들이 가서 예수님을 강제로 체포할 수가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다 알면서도 그것으로 성큼성큼 앞서서 올라가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순례자들이 소와 양과 또 어린 양들을 다 자기들과 식구들과 이웃집하고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어린 양들을 갖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면 비싸요.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가축들 하나님께 성전에 드릴 제물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이건 다 예표지요. 진짜의 본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에 제단에 자기를 드리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로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5km, 24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거리로 말하면 한 70리길입니다. 70리길이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심리 읍내 나가려면 어린 눈에는 굉장히 멀었는데 70리길 역시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올라가는 경사가 좀 제법 이렇게 있는 그런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마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데에 벳바가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하나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단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이 베단이까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2km 내지 3km.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자그마한 동네가 아주 산기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어디냐라고 언제냐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1절에 보니까 여기 6월절 엿새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는 어느 동네냐고 말씀을 하냐면 이제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 동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제 나사로와 그의 노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죠. 나사로 가족과 예수님과의 인연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중반기쯤이었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좀 쉬셨다 가시라고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이제 한 절기 때는 며칠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 같은 경우도 7, 8일이 걸려요. 또 예를 들어서 초막절 같은 경우도 7, 8일이 있게 됩니다. 우순절은 하루만 있다가 와도 돼요. 그런데 이런 명절 기간이 꽤 있는데 그 먼 거리 왔다가 우리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신 적이 많지만은 그러나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이제부터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 가정은 마치 가족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이미 돼 있어요. 본래부터 나사로 가족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다고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님 다 함께 우시잖아요. 이 가정이 있는 곳이에요. 특별한 지역, 장소죠. 특별히 이제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잘해요. 된장찌개도 잘하고 청국장도 잘하고 그래요. 요즘 우리 김미승 권사님이 청국장을 잘해요. 청국장을 요즘 하는 그것에 재미가 나셨어요. 진이 나와요.
저도 아주 맛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고 참 맛있게 오늘 아침도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하여튼 마르다가 해주는 건 우리 예수님 다 잘 드시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참 착하고 좀 순결한 그런 또 동생이에요. 최근에 그 가정이 한 달 내지 2달 전에 큰 은혜를 입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알면서 안 가셨다가 뒤늦게 출발해서 나흘째 되었는데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얼굴에 동이고 또 수의를 입은 채로 삐죽삐죽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놀랐죠. 모든 사람이 놀라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문차 많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에 다 소문을 바닥에 퍼뜨린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이제 더더욱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이제 원수들과 자기 복음의 원수들과 이제 맞상대를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은 또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모래 폭풍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오아시스에서 뭔가 좀 심신이 좀 휴식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운명의 성에 들어가야 할 준비를 하시려고 잠시 이 동네에 들어와서 쉬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오셨다고 막 버선발로 다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그냥 환영을 받고 이제 모셔드려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식사 준비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대접하면 그 동네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거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이렇게 더 접할 기회가 돼서 예수님 오셨다니까 막 저 문둥병자들 거기서 이제 따로 있던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주셨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자기 집에 모시고 왔던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날 잔치는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다시 살리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이제 그런 의미로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할 때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부엌에서 이렇게 준비를 막 했던 거죠.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에서 주방에서 그래서 마르다도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르다도 일을 하고 마르다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마르다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은근한 이렇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죠. 이 마리아가 자기 주방에서 돕다가 그냥 갑자기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화장실 갔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안 되나? 가만히 보니까 방 안에 들어서 안 나와요. 아까 파 좀 뽑아와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올 기색이 없어서 딸락딸락하고 그냥 문도 살짝 열었다 닫았다 해도 도대체 말씀에 빠져가 나오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문을 벌컥 열고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가 나를 돕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하고는 직선적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성경이 2번씩 부르는 건 따뜻한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엘리야야 엘리야 이렇게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일이 예수님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좀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요. 투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만 하든지 또 한 2가지만 하든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버려둬라. 말씀 듣도록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내버려둬라. 나 그냥 된장찌개 하나면 족하다. 너무 많은 음식 차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지요. 여하튼간에 마르다는 참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자기의 은사, 음식 장만에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은사.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지금 주방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음식 차려 나가고 또 자기도 음식 막 준비하고 이 일에 땀을 흘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하는 거지.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 어떻든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재능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역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 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 잔치 자리에는 한 사람이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상석에 앉아 계시고 또 주인인 시몬이 있고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기록된 것은 나사로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나사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지금 멀쩡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우리도 장차 우리가 늙고 쇠합니다. 자, 나이가 들고 검버섯도 피고 허리에 힘도 없고 몸이 말을 듣지도 않고 관절마다 삐걱삐걱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멀쩡히 살아나요. 썩어서 냄새났던 나사로가 이렇게 멀쩡히 예수님과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사들의 시중 받으면서 함께 살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다니의 마을의 잔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예요. 뜻밖의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막내였던 마리아가 뭔가 쥐고 식사 자리로 오더니 예수님 뒤에 앉는 거예요.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손에 쥔 걸 보니까 음식 대접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주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톡하니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 바로 향유 옥합이에요. 옥합이라는 것은 석고로 만든 병입니다. 호리병 같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법 큰 거예요. 한 근이 들 정도면 제법 큰 거 같아요. 우리 적어도 우리 참기름 한 병 정도 서로 소주병 이렇게 팔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석고로 되어 있으니까 똑 부러뜨리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쩔 도리가 없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발에 부었다 그래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몸에 부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 몸에 부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머리로부터 몸 옷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부어드린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어요. 한 방울, 보통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머리에 뿌리거나 옷에 이렇게 뿌려서 주는데 이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의 모습은 참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계산을 빨리 해서 말을 했지만 그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얼마죠?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한 노동자의 품삯,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품삯이 얼마나 갑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사이죠. 약간 기술적이면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참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보면 말 좀 해봐요. 3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115만 원 정도만 해도 4,500만 원이에요. 어때요? 대단한 비용이지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나드 그 기름은 나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드 기름은 이것이 인도에서 가져와요. 인도의 나무의 수지에 나무의 기름이에요. 이걸 이제 농축을 하고 잘 정제해서 이와 같이 이제 가져와요. 서양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좀 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음식이 기름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향유 혹은 그 음식의 그 뭐라고 말하나요? 그 여러 가지 그 향신료 이것이 옛날부터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향신료 뭐 필요 있나요? 된장찌개 냄새 얼마나 향기롭고 좋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화장실 냄새 비슷하다고 생각 아주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거 맡아야 살 것 같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어렵지요. 안창호 선생이 맨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우리나라는 다 된장찌개 해먹고 막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우리 동네에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나씩 개량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원래 유학하러 갔는데 다 때려치우고 다시 독립운동 하시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시고 임시정부에 합류하시고 그러셨죠. 여하튼 그것이 우리는 괜찮은데 그냥 그 사람들은 아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향신료. 그래서 인도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혹은 아라비아 그 남쪽에 또 이런 향신료가 많아요. 그것들을 고가로 수입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많이 파는데 이것이 이제 나드라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것이 나드 한 근이니까 그냥 이 3,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가격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발에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데 이걸 부어드린다 해도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죠. 그 향유는 곧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또 사랑의 바로 표시였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은 잠시 기억하다가 나중에는 다 까맣게 금세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질 못해요.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너무 넘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둔 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옥합을 사서 간직하고 있다가 이날 이렇게 드린 거지.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해 주셨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우리 건강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공급해 줄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 가장 귀한 사랑을 또 바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발에 이제 발에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은 마리아의 그 겸손한 모습, 겸손한 신앙을 또 잘 보여줘요. 사람 가운데 가장 말하자면 가장 좀 뭐랄까 비천히 여기는 신체 기관이 어디겠어요? 그래 이게 발이지요.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은 신발도 우리 때는 뭐 신발이 검정고무신 그것만 신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에 어떤 최재혁이라고 경창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 또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돌아왔어요.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쪽으로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흰 신발을 신고 와버렸어요. 흰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까마귀 동네에 백로가 온 것처럼 그 다음부터 우리 친구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뭔가 했어요. 괴롭혔어요. 이제 왕따를 시킨 거예요. 다른 이유는 별거 없어요. 말투가 좀 읍내 사람 말투가 좀 나고 신발이 하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마침 선생님이 그때 제가 반장을 했는데 저에게 맡기고 이제 선생님이 그때 무슨 학교 선생님들 모임 때문에 멀리 가시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재혁이가 하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집으로 갔다가 어머니인가가 찾아와서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선생님 어디 가셨다고 저한테 막 혼내고 가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재혁이 이름이 신신발 신어서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는 검정고무 신뿐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그냥 천방지축이었단 말이에요. 발이 그냥 깨끗할 날이 없었어요. 까마귀가 형님하고 찾아오고 그럴 정도로 발이 더러웠을 때 예수님 당시 신발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거기 그 나라 전체가 먼지가 많은 도시예요. 예수님 하루 종일 그 신발 신고 또 신발도 아니고 그냥 그런 발로 오셨으니 그 발이 언제나 그러고 다녔으니 그 발이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그 마디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좀 참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우리 바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향유를 거기다 바르고 그걸로 닦아요. 여자의 머리란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는 머리가 그 여자의 자존심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세우면 여자의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에 풍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그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품행이 안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긴 머리로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뭘 써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풍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 그 여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마리아는 그 머리를 다 풀어서 예수님의 가장 빛나는 몸인 발을 씻는다. 향유를 거기에 닦고 있잖아요. 겸손하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사랑. 이것이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성경은 겸손한 여성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둘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부잣집의 아내로 왔는데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다워서 다윗이 기억하면서 이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로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처지가 좋았느냐? 산적 두목 신세였거든요. 산채 같은 그것도 아둘람 굴 그 속에서 숨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이 다윗 주변에는 그야말로 옛날에 수호지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호걸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니까 그냥 육두문자가 판을 치고 품행들도 아주 그냥 엉망이고 그리고 옷도 뭐 아주 험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부르는 그건 어때요? 왕궁의 왕비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감 많은 곳에 그냥 와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그런 밥대기 신세지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을 하며 행동을 하냐면 그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절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여종은 다윗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자니이다.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그냥 이제 섬기는 그 부하 내 주의 발을 씻기는 것도 아니고 내 주의 전령들 신하들의 부하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면서 쫓아가요. 할렐루야. 야, 참 귀하죠. 귀해요. 우리 예수님의 모친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을 때에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어떻게 그냥 품행 안 좋은 여자라는 소문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지요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이제 처녀 잉태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귀하죠. 마리아도 여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길 때에 이런 겸손함, 정말 주님의 그 수많은 온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그 발, 그것을 향유로 몇천만 원의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까지 풀어서 닦아드리는 이런 귀한 헌신의 자세를 한평생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의 향유 자체가 엄청난 진한 향기인데 이것이 그 식사자리 방만이 아니라 거기 넘어서 거실을 넘어서 마당을 넘어서 또 주방까지 다 침투해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거 마리아가 아까 옥합을 깨뜨렸대.
그 냄새야. 이것이 다 퍼져나간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죠. 종교 지도자들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고, 고발하면 한몫 단단히 주겠다고 지명수배를 받은 그런 공공의 적이 상태였죠. 그리고 마귀에게 잡힌 자로 비방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문자라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독이 올라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제자들도 위축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예수님 마음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대적들과 맞상대를 해야 될 그 일이 힘들죠. 입씨름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지. 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자신이 내어 주어야 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많아요. 긴장이 돼요. 그때의 예수님에게 그 식사 자리에서 아낌없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향유를 그렇게 부어주는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 주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손님이 와요. 귀인이 오면 그에게 예의상 귀한 향유를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옷에 이렇게 뿌려드려요. 이 감사 표현이고, 그 손님을 귀하게 대접해드리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그를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죽일 사람으로 여기는데,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참으로 귀한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부을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분이시니까. 성령이 친히 오셔서 그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름 부음이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분이 맞다.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오실 그 약속의 목자시다. 이걸 지금 마리아가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또한 온 성도를 대표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이제 증거잖아요. 예수님 그때 위축되고 힘들고 그럴 텐데, 사랑을, 예수님의 그 진가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기름 붓고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는 마리아의 이 일은, 예수님에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줘야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일이면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어떤 결단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저 하늘의 여호와의 집,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지상에서, 그곳이 이제 지상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이 그 지상교회죠. 향기가 가득했듯이 하늘의 집, 하늘의 성전인 하늘나라에도 이 지금 마리아의 향기가 거기도 가득히 그날 퍼지면서 천사들도 야, 참 귀한 냄새다, 귀한 향기다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긴단 말이죠. 적은 것이지만 주를 섬겨요. 주방에서 우리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그냥 그 콩나물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접 다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사라다도 하나씩 갖다 놓고 그렇게 할 때마다 향기가 날 텐데, 다 천국에도 그 향기가 올라간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나드 향유를 부었을 때도 똑같이 다 예수를 위해서 한 거니까요.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 나라에서는 향기로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주의 교회에서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걸 느끼게 돼서 영적으로. 아나 모르나 보지 않나 보아라 상관없이 그 다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향기 내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리아 이런 감동적인 사랑과 섬김을 목격한 당시 사람들 가운데 뜻밖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4절에는 한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여기 나옵니다. 갑자기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에 찬 음성을 내뱉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통틀어서 가룟 유다가 처음으로 언급한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즉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의 가치가,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인가 아주 순식간에 계산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는 돈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지. 그걸 볼 줄 아는, 돈을 볼 줄 아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은 볼 줄 몰라요. 주님이 이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거 계산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있어도 안 보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들어도 흘려버리고 안 듣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재물의 관점, 돈의 관점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돈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고귀하고 영원하고 향기나는 그런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맡지도 못하는 그런 참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랬을 가능성도 커요. 예수님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병이 고쳐져요. 의사보다 훨씬 나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위해서 좀 드릴 테니까 좀 쓰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거 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어렵고 가난한 식민지 사회에서 어디 가서 일하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금전적인 이득을 생각. 그래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가 되자 당연히 돈꾀를 자기가 맡겠다고 자원을 한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 가실 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숙소도 때로는 미리 예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의 제자들만 12이고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재정 주려고 할 때 돈을 많이 자기가 쓰는 거지. 쓸 때 틈틈이 자기 호주머니를 따로 챙겨서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해왔던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자기 눈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렸던 향유옥합 이 300데나리온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돈을 다 저렇게 다 쏟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뭐라고 이 가룟 유다가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허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 속에 그의 신앙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 생각에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만큼의 귀중한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비싼 향유는 예수님이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값비싼 향유를 단숨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 이건 그런 마리아가 눈에 가시에요. 역겹고 화가 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다 얘기는 못하니까 자기의 마음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첫 위장의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진즉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 거지.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왜 저런 사랑이 없나? 나는 저렇게 귀한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나?
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고 회개할 기회로 삼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멋진 말을 하죠. 이 돈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멋진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다른 제자들까지도 합세해서 마리아에게 분노를 퍼붓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그냥 다른 제자들도 혹은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라고 말을 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제 그것을 빼놓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한 50년 후에 사도 요한이 한 100살 가까운 때 한 90살 정도 이것을 쓴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때 빼놓은 것을 그가 알고는 이제 가룟 유다에서 분명히 이름을 넣어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합세한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합세해가지고 마리아를 책망을 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 속은 거죠. 그의 불신앙과 마리아에 대한 질투심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놓고 아주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300데나리라는 고가다. 그냥 감람류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냥 가짜 그냥 향품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엄청난 가격인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의 한마디에 제자들이 다 휩쓸려서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고 비방한 일에 그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지금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누가 헌신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이거 지나치다 싶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한 사람의 비판에, 합리적인 비판에 공을 높이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벌떼처럼 세상 사람들은 합세해서 달려들어요.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쏟아요.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순수한 헌신과 사랑을 낸 사랑을 이렇게 드린 사람을 막 몰아붙입니다. 악담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이제 기억나는 한 10여 년 전에 샘물교회에 아프가니스탄 의료 선교 여행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프간이 아주 미군의 그 아프간 반구들과 싸우면서 많이들 힘들어할 때예요. 위험한 지역인데 의료 선교한다고 간호사님들, 의사님들이 또 의사 지망생들이 거기 선교여행 갔어요. 목숨 건 선교를 한 거죠. 근데 좀 위험한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순수한 헌신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얼마나 교회 전체를 향한 비난이 얼마나 가해졌습니까? 세상은 교회 전체가 다 죄인처럼 몰아붙였잖아요. 그냥 누가 공 하나 쏘아 올리면 그냥 덤벼들어서 비난을 하죠. 세상 밖에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합세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괜찮은 신자들까지도 금세 그런 선동에 휘말려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구성으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한 일이 일어나면 이런 금방 여기도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이례적인 헌신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바로 질투의 본색을 드러나고 공격을 하는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이런 어이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히 마귀는 싫어하니까 이걸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잘 지켜내고 유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지 못하도록 잘 살피고 이를 지켜내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얼굴이 새빨개졌겠죠? 아니면 새파랗게 질렸거나 머리카락으로
가린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이 자리 피해서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막 벌겋게 혈기를 내고 막 비난을 쏟고 있고, 마리아는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만두라. 그리고 그 향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좀 남은 것 같아요. 향유값이 좀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또 그때 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개혁개정판이나 옛날 개혁판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 원문을 보면 동사 자체도 없고, 그래서 또 동사도 약간 다르고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된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도로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가만두어라. 그것은 그녀를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그것은 그 향유옥합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한 것이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해요. 다수사본이라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고 쓴 것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어때요? 그 책이 깨끗해요? 아주 낡아져요? 깨끗하죠? 계속 잘 보면 그 책이 낡아져요? 깨끗해요? 낡아지지. 아주 깨끗한 책이 바티칸 성전에 있어서 거기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깨끗해요.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런 책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많은 차이가 나요. 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 다수사본이에요. 다수사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과거형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향유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간직한 것이니라. 그 말이 사실 가론 유다의 말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죠. 그것이 있었다라면 이것을 진작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 맞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간직해 온 것이다 라는 해답을 주신 거니까 그 말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은 한번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 깨뜨려서 그것은 다른 데 부어서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향유 같은 거 이렇게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진 것이 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향유는 어떻게 별 수 없이 화장실에 냄새나 쓰는 정도로 그냥 써버리지. 그 깨진 것을 또 어떻게 쓸어 담아가지고 향유 써요? 안 쓰잖아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 자체가 단번에 쓰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단번에 쏟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향유는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거예요. 이 점에서 마리아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제자들과 마리아의 큰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뭔 말하는지 머리로는 들었는지 귀로는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으로는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방에 넘겨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가까이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어때요?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딴 생각이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할 일만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언제나 귀담아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면 발 앞에 앉아서 들어요. 마리아는 발 앞에 여인이에요. 별명이 그거예요. 왜냐? 예수님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부엌에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데 10 중에서
마르다에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또 예수님이 그 오빠 나사로를 살리려고 왔을 때도 동굴 밖에 있을 때 달려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울어요. 또 발 앞에 앉아서 울어. 지금도 어때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향유를 깨뜨려. 발 앞에 여인이야. 별명이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발 앞에 앉아. 그러니까 꼭 여기 코앞에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낄 정도. 예수님의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아주 막 그냥 꿀송이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움직임, 그의 섬세한 감정의 흐름까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할 때 그의 진실됨과 엄중함의 의미를 안 거지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미리.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점에서 달랐다는 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발 앞에 나와 한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귀로만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마리아의 신앙, 그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는 게 8절을 가르쳐줘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의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얼마 있지 않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언제나 있었던 거 아니고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반면에 어때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 기회를 잘 살렸다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섬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언제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실제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서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거를 미리 썼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 치르려고 나중에 준비를 했으나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때에 갑자기 딴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생무덤을 준비해놓고 또 니고데모라는 숨겨졌던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을 100리트나 나드는 300kg이에요. 향품과 모략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발라서 그냥 안치해버렸어요. 자기들은 준비할 새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그날 이제 안식일을 바로 다음날 맞이하니까 여인들이 그날 막 시장에 가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다음날 안식일 지난 다음날에 예수님 시신을 또 바르려고 갔는데 그날은 어떻게 됐어요? 새벽 일찍 갔는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참 놀랍죠. 마리아만 기회를 잘 붙잡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을 다 써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까 했는데 장례 치를 것을 말씀을 모르니까 장례를 돌아가실 것이 분명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했지만 장례를 치르겠구나.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내가
이 식사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내가 발이라도 부어드려야지. 나중에 기회 없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거지. 기회를 엿보다가 그냥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 어때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칭찬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여기 본문에는 안 써 있는데 마태, 마가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 칭송하는 일이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곳마다 있으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마르다도 그렇고 그 베다니의 사람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한 모든 것도 그렇고,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헌신한 모든 거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반응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향유 부은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의 사건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엿서전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갑자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가?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에요. 엿새 전에 마리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룟 유다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엿새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나중에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는 엿새전인데 여기는 엿새전인데 왜 그 마태나 마가에서는 바로 이틀 전이라고 기록을 하나? 거기에 기록되어 있나? 이 차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하튼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해 보는 사건 바로 직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인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감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준비된 향유를 이렇게 드릴까? 그 기회를 얼마나 찾다가 그 기회를 마침내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놓치지 않고 부었잖아요. 근데 이 가련한 영혼은 그걸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던져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을 하면서 그 마리아를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바꿔줘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 300데나리온의 돈이 너무 아깝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놓쳐버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리기만 하면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하면 거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이라도 받아챙겨서 내가 잃어버린 그 돈을 챙겨야겠구나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그날 밤에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넘길 기회를 찾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섬길 기회를 열심히 찾다가 그 기회를 붙잡고 헌신하는 거 하면 여기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길 기회를 이제부터 찾는 이 너무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 결과는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칭송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아주 귀한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되었고, 이 사람은 배신자예요. 돈밖에 모르다가 결국 영혼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영혼을 지옥의 밑바닥에 던진 비련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참 이것을 보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세상적인 지위나 인간관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드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다른 사람의 기회가 넘겨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찾다가 또 주어졌을 때 뒤로 물리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기회가 되자가 헌신했잖아요.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배단위 성도들 모두가 즐겁게 주를 대접,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음식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냥 그릇도 막 옆집에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같이 헌신했던 사람도 있고, 마르다가 말하면 막 바로바로 배달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고, 또 마르다처럼 이렇게 그 은사로서 섬긴 사람도 있고, 마리아도 이렇게 또 귀하게 말씀을 경청함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참 이렇게 발에다가 머리칼을 푸는 것 자체도 헌신이에요. 그죠? 귀한 헌신이죠. 그렇게 해서 준비된 그 사랑을 다 쏟은 것도 헌신이지. 우리 주님 큰 기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용기를 내고 우리 주님도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 다음날 이렇게 나아가는 다짐을 새롭게 하셨죠. 우리도 우리 배단위 사람들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라고 말하는 축복이 있고 칭찬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허비하신 사랑을 마음 다해 깨닫고 자기도 그 사랑을 감사하여서 옥합을 깨뜨린 허비하는 사랑을 한 여종 마리아를 보았나이다. 이 여종의 순결한 사랑과 허비하는 헌신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 심령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